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얼핏 들으면 처세술처럼 보이지만 천국 드는 겸손의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일독서인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거만한 자들 안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거만한 태도를 경계하고 겸손하라고 집회서는 말합니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께 총애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차지할 하늘나라를 설명하기란 참 어렵지만 히브리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상 예루살렘에는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가 있고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있고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이 설명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렐루야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초대합니다. 신앙생활은 배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로 천국에 가면 나는 천국에서도 괴롭습니다. 다른 분들의 영광과 나의 형편없는 모습, 문제는 그게 영원히 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내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못 갑니까? 죽을 때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지옥 갑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완전하게 되어야만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 때를 미는 목욕탕을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때 미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연옥의 고통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연옥을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 우리들을 지옥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정화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에 대해 복음이 말합니다. 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나 말고도 거룩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면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원한 나의 처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로 쌓는 만큼 영원한 세상에서의 보답이 달라집니다. 30배, 60배, 100배. 그건 내가 뿌린 만큼입니다. 공로 쌓는 방법은 복음에 따르면 잔치에 초대할 때 내가 초대했어도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초대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하시는데, 그게 왜 행복이 됩니까? 하느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하느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헌금이나 자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볼수록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받은 재능이나 받은 재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선을 한다면, 그렇게 손해를 본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일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청하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미 일용할 양식을 청했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청하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양식을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없는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삶을 사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청하십시오. 청하시고 받으셨다면 감사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청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것만 청할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 것까지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청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서 내 통장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일하지 않을 만큼 모아놓으신 분들도 자신이 노동하는 인간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서 기쁨을 누리시고, 겸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겸손한 이들이 원하는 것에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 하느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된 우리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하느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